조선 중종 연간 한양에서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청계촌에 김태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25의 나이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었다. 태진의 아버지 김중호는 무가 출신의 무인이었지만 아들만큼은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을 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태진은 타고난 몸짓이 민첩하고 힘이 세어 무예에 더 재능이 있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16부터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다. 이번에도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또다시 떨어진 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랗건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벌써 9번째 낙방이었다. 이번에도 또 실패했구나. 태진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집에 돌아가면 또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때 앞에서 한 여승이 태진의 길을 막아섰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맑고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선비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승이 공손히 말했다. 태진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스님, 길을 막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매우 급한 몸입니다. 여승은 태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미타불, 선비님의 얼굴에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큰 위험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한양의 여관에서 지내시고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떨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침착한 평소와는 달리 신경이 어지러웠던 태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저와 인연도 없는 분이 무슨 근거로 저에게 위험이 온다고 하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군요. 태진은 여승을 거칠게 밀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여승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안타깝게도 충고를 듣지 않으시니 걱정입니다. 부디 제 말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태진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과거에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이상한 여승까지 나타나 횡설수설하니 기분이 더욱 나빠졌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태진은 울창한 숲길에 접어들었다. 이곳은 청계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평소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인적이 드물었다. 날씨가 무더워서 흙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2명의 사내가 뛰어나왔다. 얼굴에는 검은 천으로 가렸고 손에는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있었다. 태진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키가 큰 사내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으하하, 이 길은 우리가 지키는 곳이다.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놓아라. 태진은 당황하며 물었다. 여기가 언제부터 도적들이 나오는 곳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 길로 자주 다녔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말이 많군. 키 작은 사내가 화를 내며 태진에게 발길질을 했다. 빨리 가진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다치게 될 것이다. 태진은 자신의 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맞서보기로 했다.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태진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태진이 때리려 할 때마다 무언가가 몸 안에서 막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두 도적은 원래 도관 출신으로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몇 번 주고받지도 못하고 태진은 땅에 쓰러졌다. 얼굴과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고 옷도 찢어졌다. 키 작은 도적이 태진의 몸을 뒤져보더니 화를 냈다. 이게 뭐야? 겨우 이것뿐인가? 은전 몇 잎이 전부라니. 그는 칼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다. 돈이 없으면 팔다리라도 하나씩 잘라서 값을 치러야겠다.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태진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집에 가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두 도적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 멈추십시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아까 만났던 그 여승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두 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선비의 목숨만은 살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대신 좋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진은 기뻐하며 소리쳤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여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아무도 선비님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도적은 여승을 우습게 보며 비웃었다. 여승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키 큰 도적이 칼을 들고 여승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승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두 도적을 모두 쓰러뜨렸다. 그들의 칼은 부러지고 몸은 여기저기 나무에 부딪혀 신음소리를 냈다. 아미타불, 더 이상 남을 해치고 도적질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여승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도적은 무서워하며 떨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수님이었군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스님,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태진의 돈을 돌려주고는 숲속으로 도망쳤다. 여승은 태진에게 다가와 돈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태진은 몸의 먼지를 털어내며 깊이 절을 했다.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법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하룻밤 묵어 가시면서 저희가 정성껏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제 법호는 정심입니다. 여승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 선비님을 구한 것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심 스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하지만 선비님, 비록 오늘의 위험은 넘겼지만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다고요? 태진이 얼굴이 하얗게 되며 물었다. 방금 전의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태진은 정심 스님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신통한 능력을 직접 본 터였다. 정심 스님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비님은 본래 문무를 겸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잘못으로 인해 이번 생에서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큰 재앙이 닥칠 예정입니다. 태진은 더욱 놀랐다. 이 여승은 자신이 과거에 계속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출가인은 자비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정심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사흘 후에 어려움에 처한 젊은 여인이 선비님의 집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님께서는 반드시 그 여인을 집에 머물게 하시고 그녀와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인과 혼인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정심 스님이 엄숙하게 말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말을 마친 정심 스님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태진은 그녀를 신선처럼 여기며 3번 더 절을 올린 후에야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태진은 마을 입구의 우물에서 몸의 상처를 깨끗이 씻었다. 옷에 찢어진 곳도 최대한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 윤 씨는 아들이 또 과거에 떨어졌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진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처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버지 김종호는 아들이 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는 정말 문관이 나올 수 없는 것인가? 네가 무예에 재능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큰
큰 뜻을 이룰 수 없단다. 윤 씨가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도 보시다시피 이 아이는 공부보다는 몸을 쓰는 일에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왜 무예를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김중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조용히 하시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무예를 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몇 번 말했지 않았나?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가? 윤 씨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다. 태진은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김중호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더 이상 과거 공부를 강요하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윤 씨도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준비를 해야겠네요. 어머니, 결혼은 아직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태진이 정심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먼저 생업을 찾아서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윤 씨는 이해심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서두르지 않으니 자신도 억지로 재촉하지 않기로 했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길거리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태진은 창문 너머로 비를 내다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누가 우리 집을 찾아오겠어? 그 스님의 말이 틀렸나 보다.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심 스님이 말한 그 여인이 온 것일까? 태진은 비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과연 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옷이 다 젖어서 몸매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태진은 얼굴이 빨갛게 되며 시선을 돌렸다. 여인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공자님, 저는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비를 만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태진이 기쁘게 대답했다. 마음속으로는 정심 스님의 말이 정말 맞았구나. 이 여인이 내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태진이 여인을 안으로 모시려는 순간 아버지 김중호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길을 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없어. 다른 곳을 찾아가시오. 김중호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빈 방이 두세 개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태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정심 스님의 말이 떠올라 불안해졌다.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김중호가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다. 그럼 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태진이 평소와 달리 강하게 맞섰다.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여인의 손은 차갑고 부드러웠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다. 김중호가 재빨리 움직여 다시 길을 막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태진이 급해하며 말했다. 아버지, 평소에 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아가씨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비에 젖는 것이 목숨이 위험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김중호가 완고하게 말했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공자님, 제가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후자간에 다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큰 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태진이 여인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다. 그의 마음속엔 이 여인과 혼인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온다는 정심 스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바로 그때 어머니 윤 씨가 나타났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그녀는 여인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윤 씨는 남편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여보, 어린 아가씨가 하룻밤 자고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김중호는 아내 앞에서는 기가 죽는 사람이었다. 윤 씨에게 끌려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인을 안으로 모셨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 씨가 친절하게 물었다. 저는 박설화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 어른들의 집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애처롭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윤 씨는 설화의 젖은 옷을 갈아입힐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다. 설화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태진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하얀 피부와 우아한 몸매, 그리고 신비로운 눈빛이 그를 매혹시켰다. 하지만 김중호는 계속해서 설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오랜 무인의 경험으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이다. 윤 씨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왜 자꾸 설화 아가씨를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렇소. 김중호가 중얼거렸다.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어도 남을 경계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겠소? 정체를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당신은 이미 무관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의심병이 남아있군요. 윤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설화도 부엌에 가서 윤 씨를 도왔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저녁상은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고 맛있어 보였다. 설화의 요리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정말 특별하네요. 태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설화가 만든 거란다. 정말 솜씨가 좋지? 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태진이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김중호가 급하게 말렸다. 잠깐 기다려라. 아버지, 또 왜 그러십니까? 태진이 의아해했다. 김중호는 품에서 은침을 꺼내 음식에 찔러 넣었다. 혹시나 해서 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정말. 윤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해지는군요. 태진도 아버지가 설화를 너무 의심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설화 아가씨를 괴롭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화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버님과 태진 공자님께 해만 끼쳐드렸네요. 설화야, 나도 함께 나가겠다. 태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중호가 은침을 확인해 보니 색이 변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설화에게 고개를 숙였다. 설화 아가씨,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용서하시오. 괜찮습니다. 설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가씨 낯선 곳이라 불안할 수도 있으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자요. 윤 씨가 따뜻하게 말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설화는 윤 씨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김중호는 겉으로는 경계를 늦춘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설화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틀이 더 지났다. 설화는 집안일을 잘 도왔고 김중호도 특별한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설화가 작별 인사를 했다. 태진은 아쉬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설화와의 혼인에 대해 말했다. 윤 씨는 설화가 비록 부모가 없지만 예쁘고 착하며 집안일도 잘하니 며느리로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들도 마음에 들어하니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윤 씨의 정성어린 설득 끝에 설화가 혼인을 승낙했다. 김중호도 며칠간 지켜본 결과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해 허락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설화가 저녁 음식에 잠들게 하는 약을 넣었던 것이다.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집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정심 스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 대신 차가운 욕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심은 밧줄로 김중호 가족을 묶은 다음 차가운 물을 끼얹어 김중호를 깨웠다. 그리고는 그의 옷깃을 잡고 무섭게 물었다. 김진산,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 책이 어디 있느냐? 어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김중호가 눈을 뜨고 정심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삼혜야,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결국 찾아왔구나. 김중호의 본명은 김진산이었다. 그리고 정심의 진짜 이름은 무연이었다. 30년 전 두 사람은 무진도사라는 스승 밑에서 함께 무예를 배웠다. 무진도사는 놀라운 무공과 신선수를 알고 있었고 200년을 넘게 살았다고 전해졌다. 임종전에 그는 신선되는 길이라는 비밀책을 남겼는데 그 안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무공과 불로장생의 비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무진도사는 무연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책을 김진산에게 맡기며 절대 나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무연을 내쫓았었다. 스승님의 무예를 익히기도 전에 무연의 계략에 빠져 큰 부상을 당해 기맥이 파열되어 예전보다 실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무관으로서 관직에만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김진사는 죽기 직전 무공책만을 갖고 겨우 탈출하여 스승의 유언을 따라 이곳에 숨어 다른 신분으로 살며 책을 안전하게 보관해왔다. 하지만 무연은 오랫동안 그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이곳을 알아냈던 것이다. 무연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정심 스님으로 변장해 태진에게 접근했고 제자인 설화를 공경에 처한 여인으로 위장해 김진산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책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만둬라, 사매야. 김진산이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나를 죽인다 해도 너같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책은 절대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네 아들부터 해치우겠다. 무연히 칼을 태진의 목에 댔다. 안 돼요. 김진산과 설아가 동시에 소리쳤다. 설아는 무연의 제자였지만 며칠 동안 태진과 지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고아였지만 무인의 자질이 있었던 그녀는 우연히 무연에게 눈에 띄어 외진 산속에서 매일 매질 속에서 무예만을 익혀 사람 간의 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단 며칠이었지만 태진과 윤씨의 따뜻한 보살핌과 한참 꽃 피울 나이에 태진의 의젓하고 자상함에 반한 것이다. 그래서 태진이 위험에 처하자 참을 수 없었다. 스승님,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여린 심성을 가진 네가 도와주었겠느냐? 무연히 매서운 눈빛으로 차갑게 말했다. 쓸모없는 배신자 같은 것. 너에 대한 처분은 일이 끝나고 나중에 처리하겠다. 바로 그때 태진이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고는 무연의 가슴을 향해 강력한 장법을 날렸다. 청근장이라는 무공이었는데 무연은 몇 걸음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다. 어떻게? 설화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태진 공자님이 언제 무공을 배웠나요? 그것도 이렇게 강한 청근장을. 김진산도 매우 놀랐다. 바로 그때 윤 씨도 눈을 떴다. 여보, 미안해요. 윤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진이가 과거에 떨어져 낙심할까봐 무과라도 볼 수 있도록 제가 당신 몰래 무공책을 꺼내서 태진이에게 익혀보라고 했거든요. 그랬었구나. 김진산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태진은 자신의 손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이상해요. 이 무공을 연습할 때는 잘 안 되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강한 힘이 나올까요? 그것은 네가 그 전에는 이 무예를 호기심으로만 익혔고 기맥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위기에 처하자 막힌 기맥이 뚫린 것인데 이것은 참 스승님과 하늘의 뜻이로구나. 김진산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호기심의 태진이 옆에 있던 나무 탁자를 향해 다시 장법을 써보았다. 탁자가 콩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났다. 무연은 이 광경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태진이 신선되는 길에 나온 무공을 깨우쳤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진사는 아들이 그 전설적인 무공을 익혔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무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뜻밖의 일이로구나. 애써 꽃을 심으려 해도 피지 않더니 신경 쓰지 않은 나무에 열매가 열렸구나. 후에 태진은 설화를 용서하고 그녀와 정식으로 혼인했다.
설아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어질고 착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모연은 태진의 청근장에 중상을 입어 반년 후 세상을 떠났다. 이후 태진은 무공으로 산적과 나쁜 사람들을 벌하였고 설아와 함께 어렵고 심성이 바른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무도관을 차렸다. 무도관의 이름은 사조의 이름인 무진도사의 뜻을 기려 무진관이라고 지었다. 후에 이 무진관은 조선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무도관이 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훌륭한 무인으로 자라 조선 팔도의 정도를 지키게 되고 태진과 설화는 200살까지 장수하며 수많은 의로운 일을 하여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왕은 태진과 설화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해 큰 사당을 지었고 그 사당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고 한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